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은 우리 국가, 민족, 또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유대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해방의 날들을 아마 기대하고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몇 제자는 그와 같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로마를 대항하여 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동전을 가져와라. 그 동전의 모습이 누구이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모습입니다. 하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보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뛰어났던 한 사람 바라바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바라바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고 로마에 대항하여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다 살인죄를 쓰고 또 저지르고 갇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이 바라바를 더 군중들이 원했던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그때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펴보고 이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례가 되면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유대 군중들은 일제히 소리칩니다. 바라바라고 외칩니다. 우리 가운데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유대 군중들은 바라바를 통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보다 바라바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바라바는 그들 가운데 노임을 받았고 예수는 십자가의 내어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 유대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민족,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민족을 품고 아끼고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때로는 그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와 같은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 그 민족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십자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민족과 그 백성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품으시고 또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광야를 지나 3개월을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끌어지는 시내 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이라고도 불려지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금 그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고 그 약속을 너만 아니라 네 민족 모두에게 이 약속을 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9장 5절을 보시면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만물뿐 아니라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도, 보이지 않은 모든 영역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직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모세 앞에 들려진 이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듣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언약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는 약속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의 아들이 부자와 관계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일한 상속사가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뛰어난 사람의 소유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내 의지로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부자를 향하여 나를 좀 아들 삼아 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당신의 어떤 관계가 있는 상속자 삼아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소유 삼고자 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가능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소유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유라는 표현을 들을 때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배워왔던 대로 소유하면 종되는 것 아닌가?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 나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그냥 죽도록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소유물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지지만 그런 의미에서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생각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내 보물을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소유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겠다고 하실 때 너는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내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소유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으신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5절을 다시 보시면 5절의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는 이것은 조건이네,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네. 나는 그 말 지키고 또 들을 생각도 없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율법들을 내가 온전히 1.1획도 변함없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나는 가능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조건질이라면,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미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말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이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이 모습을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소유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것을 삼으셨을까? 하나님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으시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소유된 백성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십시다. 19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봐도 굉장히 작은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75명, 그리고
나와서 약 200만 명.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의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역할이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은, 한 민족과 한 나라를 하나님의 그 삼으신 것은 너희가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속에 선지자요,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의 송해를 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함 받기 위하여 미스바 송해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은 이 기도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사명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은, 특별한 특징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거룩하시다. 레기 11장 45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제발 거룩해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유 삼으신 그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그래서 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좀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달라. 야,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정말 다르네.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민족과 나라와 국가를 위한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성도 여러분, 우린 먼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듯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가 자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주의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안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양과 모습과 풍습과 그 어떤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세대는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가치를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어떤 풍습이라든지 그리고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욱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첫 번째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움을 선포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가장 귀한 역할이 뭡니까? 기도함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그 사이의 관계들을 회복해 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역할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경건과 고요함과 단정함으로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평안한 삶을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처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래도 좋은 상황이잖아요.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586년,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붙잡아간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신 소유된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붙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에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잘 보세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가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구하여야 할까요? 나만 모른 척하고 나만 관여하지 않고 그냥 살며시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 어떤 공동체든지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평안함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군요. 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으로 평안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평안함이 이루어진다?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총칼 앞에 평안한 것처럼 보일 뿐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그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무리가 칼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 밤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가오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 내리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선생이신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쳐 쳤는데 다행히 귀가 잘립니다.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귀가 잘렸어요.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붙잡아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물리칠 수가 없으셨을까?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오늘 12군단이라고 말하는데 로마 군단은 1개 군단이 약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7만 2천 명 정도 되는 천사들을 즉시 그 자리에 부를 수 있는 권세가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총각 칼로 이루어진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급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그 땅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총각 칼로 무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가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거 하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래도 그 방법으로 이 땅에 평안이 주어진다 아시기에 묵묵히 죽어가신 거죠.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참 작아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능력을 발휘할까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죠. 세상은 무시합니다. 그런 것이 무슨 평안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 이런 때에는 총과 칼을 들고 맞서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처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되어서 그 민족이 완전히 이제 나라는 사라졌고 민족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였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셨으니 그 민족을 지키시기 위하여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조카 에스더 왕후를 그 땅의 왕비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살하려는 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것을 한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조카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왕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내가 지금 잠잠하면 네 목숨을 생각하고 네 위치를 생각하고 너 안위를 생각하고 잠잠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이때에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혼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제사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그 목적이니까. 이번 주간 대통령을 보면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죠, 의무죠. 그것들을 행사하십시오. 나는 모든 게 싫으니까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십시오. 요즘 사회는 민주사회 아닙니까? 민주사회. 모든 나라가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환상 중에, 음성 중에, 그냥 꿈에 잠잘 때 그냥 계시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민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선거입니다. 투표입니다. 왜냐? 나는 그 권리와 조건을 가지고 행사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그것에서 결정되어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를 뽑을 때 부족한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 뽑을 때도 다른 것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비 뽑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근데 왜 제비 뽑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들이 관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뽑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늘 소위 삼으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안에도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 그런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고 바로 공동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해 주시고 공고된 그런 후보자들을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해 주십시오. 공동회의는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례 교인은 모두 다 회원이 됩니다. 등록하시고 세례를 받았으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고 묻고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투표하는 일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함은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 삼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 가장 먼저 나아가는 열린 길이 될 것입니다. 왜요?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아낌없이 조건 두지 않고 무조건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금도 아끼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리가, 평안의 자리가, 평안의 나라와 평안의 국가와 평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돌아보시고 언제나 평안케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좋은 나라로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평안함이 가득하도록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삶의 터전을 평안케 하시고 직장과 생업의 터전도 평안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